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참 짧을 뿐만 아니라 안개가 자욱하면 바로 눈앞에도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데 안개가 있는 것은 보이지 않듯이 우리도 한치 앞을 우리가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놨던 어떤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 건강하게 우리의 몸을 단련시켜 놔도 언제 우리가 또 병에 걸릴 줄 모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데 몸 안의 것은 우리가 통제를 못해요. 우리가 운동을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근육은 만들 줄 몰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 그렇지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이 싹스로 보수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어떤 나의 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고 정말로 우리 자신이 이렇게 겸비해야지만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가장 복된 자, 가장 정말 이 은혜로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만 낮출 줄 아는 자가 진정 정말로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으면요, 어떻게 보면은 눈에 띄게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다 부자는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건강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속 사람이 아주 강건해지는 것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이렇게 맺히고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있고 기뻐하고 또 오래 참을 줄 알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다 보면 나중에 점점 그러한 사람에게 물질이 다가오게 돼 있는 것이고 건강이 찾아오게 돼 있는 것이고 자기는 어떤 권세를 구하지 않았어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에게는 이 자기가 찾아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좋은 것들이 나중에 자석처럼 이렇게 달라붙게 돼 있어요. 자석은 그냥 끌고 가면 알아서 이렇게 쇳가루가 알아서 달라붙는 거예요. 쇳가루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자석이 되어 있지만은 못 이렇게 모으지 않습니까? 금은 보화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많이 받는 사람만이 이러한 모든 좋은 것들을 나중에 얻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참 마침내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이렇게 단기간적으로 내가 이전하고 봐서 뭐 별 은혜가 없는 것 같다, 복을 안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길로 우리는 가고 싶어요. 나는 이 돈을 얻고 싶으면 돈을 얻는 길로 가고 싶고, 또 이렇게 건강을 얻는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은혜 받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이 은혜 받는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원치 않는 길이에요. 우리가 낮아지려면은 몸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보다는 몸이 아픈 사람이 낮아지기가 더 쉬운 거예요.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낮아지기가 좋은 거고, 또 우리 이 목회자로 말하면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보다는 작은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낮아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뭐 나중된 자가 다 처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된 자 중에 처음 된 자가 많을 수가 있어요. 은혜 받아서. 그것도 마음을 이렇게 좋게 해서 은혜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낮아졌을 때, 자기가 잘 안 됐을 때 은혜로운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 강팍해져 버려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낮아지려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은혜로운 마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낮아지는 것을 참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나같이 마음이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셔서 먼저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다음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성시켜 주고, 나중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까지 언젠가는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는 사람, 이게 바로 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가서 우리를 이미 낮추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가 이 낮아지지 않고도 우리가 바로 가나안에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걸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미 떠날 수밖에 없는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이 낮추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 지방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안정되게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은혜 받기에 좋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단연코 현재 개척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는 좋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정말로 이걸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항상 내가 뭐 이렇게 남들 앞에서 자랑할 거리도 없고, 뭐 항상 하나님의 이 말 그대로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그냥 거기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부흥하면서 이렇게 지냈다면, 어떻게 보면은 뭐 부족함이 없이 목회를 했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면에서는 점점 나도 모르게 약화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서 하나님이 내 심령에 평강 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면에서는 많이 이 후퇴를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직분이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고 우리의 이 물질이 더하게 되면 거의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유익은 얻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이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가르치냐, 우리 같은 대제사장이나 가르치는 것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러면 한 가지 너에게 더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 가르치는 그러한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땅으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또 땅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그를 믿고 하늘로부터 받은 권세자라고 믿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대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권위를 두지도 않고 그들로부터 은혜 받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당신이 정말로 이 권위자라면 그 권위가 뭔지를 알려달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이나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창녀나 세리들은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가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예수님이 왔을 때도 은혜 받아서 정말로 그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 자가 되고 천국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비유가 참 재밌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이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예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말해놓고 나중에 일하러 가지 않았는데, 둘째 아들은 나 일 안 하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생각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했냐라고 예수님이 묻자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대로 일한 사람은 그냥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첫째 아들이 또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좀 첫째 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은 비유해서 첫째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오케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첫째, 둘째는 우리 사람들 앞에서 누가 크냐, 누가 먼저 태어났냐, 그 차이예요. 사람 앞에서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앞서가는 사람. 둘째 아들은 세리나 창녀 같은 사람. 또 첫째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기준을 해도 좋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둘째는 공부 못하는 사람. 첫째는 좀 부지런한 사람. 둘째는 게으른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첫째는 앞서 나가는 사람, 둘째는 뒤처진 사람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고 은혜 받은 사람은 아버지 마음에 합해서 아버지의 이렇게 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둘째라는 거예요. 둘째. 둘째라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건 아니라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지 못했을 때, 남에게 뒤처졌을 때, 안 됐을 때,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귀중한 거예요. 그것이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정작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도 참 봤을 때 내가 그런대로 뭐 괜찮은 사람 같고, 인격적으로도 내가 뭐 그래도 뭐 이렇게 문제가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저기만 낮추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죄인은 분명히 은혜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죄죄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하고 내가 죄를 깨닫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누가 사실은 죄를 많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냐?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자기 죄를 자백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자기 앞에 거울이 있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거울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저기 몸단장 하는 사람이 더 얼굴이 깨끗하고 또 이렇게 이 바른 이 복장을 할 수 있어요. 거울이 없는 사람은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은 죄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길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내가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단연코 이렇게 권해주고 싶은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쪽을 택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해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나 의롭지 않는 사람이나 죄 많이 짓는 사람이나 죄 적게 진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의인인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확실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은혜 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이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지고는 은혜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낮출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부자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대통령이라고도 내가 이렇게 권세가 있어서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확실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사람 앞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의롭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는 더 죄 안 짓고 살기 때문에 굳이 사람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부유하게 살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능력 있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권세 있게 살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좋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도 내가 빼앗기지 않고 계속 많이 갖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계속해서 은혜 받고 있으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이 항상 내가 이렇게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그것을 나중에는 처음에는 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죄인이라고 하다가 내가 조금 좀 인격적으로 괜찮아지고 내가 조금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 좀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이 닫아져 버리는 거예요. 나가 죄인입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할 때, 예수님이 왔을 때 시몬은 여기 세숫물도 안 주고 또 이렇게 감람누도 이렇게 이렇게 이 머리에 이렇게 붓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 마을에 있었던 이 여자 죄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막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붓고 막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근데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은혜를 받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은혜 받는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죄인보다는 처음에는 앞서 나가지만 결국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의로운 사람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승패가 거기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바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는 나중에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길이 형통한 길로 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은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고 이렇게 진보가 이렇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줄어드는 것이 진보가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하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복되게 사는 길이란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좀 잘하고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어색해지게 되고, 안 되게 되면 이거 나중에 은혜 못 받아요. 그런 사람한테는요, 병이 든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냥 사고가 나면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겠죠. 여러분, 병들고 가난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오는 것보다는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면서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여러분이 잘 가시면 참 하나님께서 참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내가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내가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으면 나의 미래는 없다. 장래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 생활을 처음에는 참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자기 삶은 부유해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가난해지거나 갑자기 병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예요. 은혜는 못 받는데 여전히 부유하고, 은혜는 못 받는데 여전히 지위는 올라가고, 은혜는 못 받는데 여전히 강건한 거예요. 은혜도 구하지도 않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정말로 악인의 형통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악인이 별거예요. 사람들은 더 좋아할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정말 이렇게 이 찬 이슬에 이 풀들이 다 이렇게 시들어 버리듯이 눈에 이렇게 다 나무 가지 이파리가 다 떨어지듯이 갑자기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은혜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만이 살 길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만이 살 길이다. 예. 은혜 받으면 나는 마침내 잘 되고 계속 나는 잘 될 것이다. 예. 은혜 받으면 나는 잘 되고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계속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잘 되더라도 은혜 받는 쪽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길로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예. 은혜 받을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사고가 나고 병들고 문제가 생겨서 그냥 이렇게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길이. 그러나 억지로 따라가든 자원해서 따라가든 은혜 받을 길로 가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주변에서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은혜 받지 않는 길로 가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비정상적인 길이고 조심해야 되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생기고 아니면 내 입에서 자꾸 내 자신을 볼 때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이 나면 더 마음에 평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일이 안 되면 더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내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먼저 하면은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때 막 너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스스로가 막 이렇게 이만 넘어져 버리고 막 좌절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한테 어떠한 문제가 오고 어떠한 환난과 곤란이 오더라도 그것은 은혜 받을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은혜 받는 길로 간다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나는 은혜의 길로 간다. 또 은혜의 길로 가고 있다. 내가 은혜의 길로 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치사 우리에게 정말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오게 되면 또 따라서 평강이 오게 되고, 은혜가 오게 되면 따라서 물질이 오게 되고 권세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은혜가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순서가 바뀌지 않고 그 순서대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평강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여러 물질들이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제 주어짐으로써 범사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셨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저 하나님의 은총인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실 수 있고 우리로 모든 악한 자들과 정말로 이 세상에서부터 건질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장차 잘 될 사람이고 우리가 복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어렵고 힘들어도 은혜 받을 길이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낮아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잘되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면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저희들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로 항상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은혜에 강해지고 은혜에서 은혜에 이루고 아버지여 처음과 끝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